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고 말씀을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뭘 하냐면 우리 맡기신 그 길에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고 찬양 좀 나와주시고요. 한 번 더 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알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을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의 번호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 내게 할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에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을 거듭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을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 우리 시간 짧게 하나만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 아닙니까? 내 마음과 다르게 또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은혜죠. 하나님, 실패하고 넘어진 내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소서. 오늘 이 한 말씀이 다시 내 인생을 역전케 하게 하시고 실패한 내 인생을 툭툭 털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그 힘이 되게 하십시오. 그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내 마음 같지 않게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을 걸어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 그러나 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 걸 알고
떡과 물을 마시며 다시 기운을 차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식단을 베풀어 주시며 괜찮아 다시 먹으면 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길을 걸어가자 우리 하나님의 식탁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시고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풍성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소리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즐거워 나아갑니다 늘 맞아주시는 하나님 늘 맞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이제 좀 잘 걷고 싶은데 또 걸려 넘어졌네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믿음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무너지고 기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며 와서 먹어라. 괜찮아, 다시 기운을 내. 그리고 너에게 맡긴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식탁이 나의 식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먹고 마시며 예수를 먹고 마시며 다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계심의 곳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완성하신 하나님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12번째까지 달려왔네요. 오늘은 주제 말씀 그대로 완성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볼링을 쳤죠. 볼링이라는 게임은요, 한 사람이 10프레임을 던질 수 있어요. 볼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프레임마다 점수가 현저하게 다르죠. 분명 나는 정중앙을 향하여 볼링공을 던졌는데 내 마음과 다르게 공이 자꾸 옆으로 빠져요. 분명히 이번에는 스트라이크가 나올 것 같았는데 핀이 2-3개밖에 안 넘어가는 거죠. 참 속상해요. 근데 그럴 때 또 새 프레임이 주어지잖아요. 그 새 프레임은 기대가 아니라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잘 못 칠 때 새 프레임은 다시 한번 쳐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하는 것이 누적되면 새로운 프레임마저도 기회가 아니라 부담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어차피 또 못 칠 거 그만 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5프레임까지만 하고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10프레임까지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해요. 다시 해봐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6프레임을 쳤는데 스트라이크가 나온 거예요. 스트라이크.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를 지르고 웃어야죠. 아니야 소 뒷걸음치를 치다가 그냥 쥐 잡은 격이야. 워스하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앞에 내가 잘못 쳤던 거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스트라이크 친 지금 프레임 앞에서 와 하고 환호를 외쳐야죠. 사람들과 박수를 치면서 그 시간을 만끽하며 즐겨야죠.
그런 다음에 7프레임에서 다시 꼬랑에 빠져요. 근데 그래도 10프레임까지 치는 거예요. 그게 볼링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히브리서 수신자는 1세기 때 예수를 믿은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1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 스트라이크를 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 믿고 시작된 삶이면 1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 스트라이크를 쳐야 하지 않나.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잘 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적어도 이러한 실패와 고난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볼링을 딱 쳤는데 잘 된 것 같은데 양쪽에 핀 2개가 4개가 딱 있어요. 너무 좌절스럽죠. 왜냐하면 스트라이크를 못 쳤더라도 스페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쪽에 2개가 볼링핀이 딱 있으면 스페어 처리가 안 돼요. 어찌 잘해도 절대로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된다는 거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이 상황 앞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자신의 마음, 이 믿음 없는 생각,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진 건 넘어진 거고 고난은 고난인 건데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이 생각과 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려고 했어요. 나는 이제 예수 공동체 말고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 이전에 있는 공동체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큰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런 편지죠. 여러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을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 맞아요. 그것을 정말로 믿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항상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기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할까? 이 생각에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나 못난 생각들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내 안에 막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자유함이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그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딱 말씀해 주시면 순종할 건데, 순종할 의사가 있는데, 그 마음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도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이렇다라는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 기도의 시간과 내 성의가 부족한가? 태도가 부족했나?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잘 몰라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고 예수 믿는 것조차 다시 고민하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는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매 프레임마다 최선을 다하면 돼. 너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새 프레임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다면 그 프레임에 최선을 다해 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실패와 고난은 필수라는 거예요. 실수와 고난은 필수이니 자책하고 자폭하는 대신에 예수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바라보고 그 삶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위대한 삶을 사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라고 말해요. 여러분, 큰 목자다라고 말하는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이즈가 크다 이것이 아니라 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 그것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양들의 위대한 목자다, 예수님을 위대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갔던 그 삶을 종합해 봤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위대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위대하다라고 할 때 돈을 많이 벌고, 그렇죠? 명예가 높아지고, 업적을 남기는 것, 즉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위대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연봉이 높아지고 좋은 차를 바꾸고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가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야, 참 너의 삶은 대단해, 참 위대하다라고 사람들은 칭찬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모든 것을 수치화하죠. 수치화. 숫자에 빨라요. 그래서 득과 실에 대한 계산에 능숙하죠. 그러니 항상 각을 재요.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각을 재요. 누군가가 각을 재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내 안에 각을 재게 되죠. 할 수 없으면 시작을 안 하죠. 득과 실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해봤자 나에게 실이 크다면 시작도 안 하는 거죠. 손해보고 상처받지 않으려면 빨리 발을 빼는 게 득이에요. 그러니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세상은 항상 결과 중심적인 삶을 살죠. 보상과 성과가 중심인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끝없이 우리에게 뭐가 너에게 득과 실이냐를 따지게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잘 따지는 사람이 세상을 지혜 있게 산다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세상은 결국에 이런 삶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득과 실을 따지면서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쪽으로 기우는 그 삶밖에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이렇게 대단해졌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사이즈가 이 세상에 온 곳곳에 있는데 왜 우리는 고작 이것밖에 못 살까요? 세상은 사랑의 결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사랑에 결핍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결핍되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주도할까요? 내 안에 사랑이 결핍되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냐면 공포가 주도해요. 공포. 무서워서 굴복하는 거죠. 내가 못하면 버림받으니까, 내가 못나면 거절당하고, 내가 약하면 무시당하니까 판단을 빨리 해서 나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만으로는 상대와 연결될 수 없다는 생각. 이게 뭐냐면 거절감의 정서거든요. 내 존재만으로는 이 사람과 계속 연결되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거절감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절감의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받아도 받고 있는 줄 몰라요. 자꾸 의심해요. 그리고 안식이 없죠. 늘 경계하고 방어하고 눈치를 봐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항상 와서 저에게 해야 할 일을 물었어요. 뭘 해야 됩니까? 또 해야 될 거 없어요? 해야 할 일을 물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그 청년과 함께 브런치를 먹으러 갔어요.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같이 브런치를 먹으러 갔어요. 제가 워낙 빵과 커피를 좋아하니까 그 브런치를 즐기면서 커피를 음미하고 빵을 막 먹고 있는데 이 청년이 계속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반쯤 먹었을 때 이 청년이 그래서 전도사님 이제 할 말을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할 말 없는데?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없다. 그냥 오늘 같이 브런치 먹으러 왔어. 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충격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묻지도 않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했어요. 버림받은 상처가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가깝게 지냈지만 그런 상처가 있는지 몰랐는데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늘 무언가를 해야 했다는 거죠. 가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했고 사회에 나와서도 무언가를 해야만 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교회 전도사님이랑 그냥 브런치를 먹고 끝날 수 있다. 그게 자기한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그러나 좋은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저한테 터놓고 같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항상 타인과 공동체를 자신의 일과 묶은 거죠.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이 사람과 연결될 수 있고 이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안정감을 가지고 살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는 공포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의 결핍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런데 공포가 있으니까 또 계산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순수한 어떤 조건이 붙지 않는 그 사랑을 진짜 받고 하고 싶은데 그 공포가 가시지 않으니까 계속 계산이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지 않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말하는 물질을 사랑하고 미디어를 사랑하고 명예와 평판을 사랑해요. 그러니 가만히 이 사랑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사랑이죠. 다 사랑이에요. 물질도 사랑하고 미디어도 사랑하고 명예와 평판을 사랑하는 크게 나쁠 것 없는 그냥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내 자아가 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지켜주는 사랑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나의 위대함으로 그 사이즈로 사랑을 증명하죠. 그러니 좋은 거 사주고 브랜드 명품을 사주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 증명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물질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서 많이 주고받는 사랑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진짜 사랑 같아요. 위대한 사랑, 나에게 이러한 위대한 선물을 주다니, 끝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다니 라고 하는 위대한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가 이 선물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를 떠나겠지? 내가 이 혜택을 이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이 사람도 나를 버리게 될 거야. 내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가시적인 것, 그러니까 어필할 수 있는 것들로 그 사람의 마음을 나에게 묶어두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큰 공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에 사랑의 완성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죠. 오늘 20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위대한 목자가 되었냐? 사이즈가 아니라 자신을 깨뜨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이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셨대요.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하나님의 사랑은 너의 열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피로 완성되었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름으로 우리에게 얻음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삶이에요. 위대한 삶.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 밖에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은 모두 세상 안에서 태어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게 세상 밖에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결핍밖에 없는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됐던,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랑을 원하는 우리 안에서 사랑의 결핍을 채워주세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사랑하신대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사랑하신대요. 내가 수습하지 않았는데 사랑하신대요. 목가춤 마디오와 같은 결핍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게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자꾸 연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면 세상의 사랑밖에는 못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위대한 사랑으로 초대하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세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세요. 21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에는 항상 어떠한 생각과 목적이 있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 쓰러지고 넘어지고 구제불능이고 절대로 이 판을 뒤집을 수 없는 절망 속에 갇혀진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그 일이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세요. 그리고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따르지 말아야 할 측면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측면을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측면,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에 동참하기 위해서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삶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돈의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세상 하면 돈이죠. 돈이 없이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어느 순간 사람이 돈으로 보여요. 돈을 사랑하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수치화돼요. 사람을 숫자화해요. 사람을 카운트하는 거죠. 무엇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사람을 보면서 계속해서 산술적인 개념으로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딱 물질적인 어떤 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추구하고 사랑하다 보면 사람을 보는 시각 자체가 숫자화되는 거예요. 수치화되는 거죠. 이것을 벗겨버리려고 해도 잘 안 된대요.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참 좋아하는 한 전도사님, 이제 강도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오랫동안 한 대기업에서 일을 하시면서 다른 나라를 오가면서 정말 많은 실적을 올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신대원에서 저를 만나시면서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곁에 오시면서 그분이 친해지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도사님처럼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분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뭘 다 똑같죠. 다 똑같네. 뭐 제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30년을 내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순수하게 안 보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그 사람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쳐다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판단이 싹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대요. 이제 신대원 와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시면서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저한테 그 말씀을 이렇게 터놓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사람의 그 존재를 수치화하다 보면 내가 안 그래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능력, 기능, 위아래, 입은 옷, 이 사람의 삶의 수준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쫙 정리가 되면서 이 사람의 소득 수준, 뭐 경제적인 어떠한 가치를 따지게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참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내가 쟁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얻길 원하죠. 맞아요. 무언가가 담기고 얻어져야 살아가는 존재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돈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는 삶을 살아가죠. 정말 나에게 그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내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서 또한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그 돈이 필요하다면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형성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는 쟁취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요? 내가 목표를 걸어놓고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 내가 원하는 삶의 그림을 얻어내고 싶은 쟁취하는 삶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말씀하세요. 돈을 따라가지 말고 네가 쟁취해서 네가 얻었다라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인생으로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할 측면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말씀이에요. 너가 적극적으로 오늘도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무엇이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형제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형제는 누구일까요? 그 당시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이방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너의 곁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계속 사랑해라. 그 사랑하기를 지속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 당시에도 이 히브리서를 쓰는 이 당시에도요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었어요. 같이 예수를 믿는데 회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정황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등과 그 골이 점점 깊어져 가죠.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을 지속해라.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걸어가야 돼. 이런 뜻일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더 완벽한 사랑을 해야 돼. 여기에 걸려요. 그치? 이 정도의 사랑 말고 더 높은 차원의 사랑. 그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누가 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완벽한, 더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너가 더 완벽해져라. 그리스도인들아, 더 완벽해지고 믿음에 물러서지 말고 더 치고 나가라.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받은 은혜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받은 은혜가 없으면 사랑의 결핍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이즈가 큰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넓히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해요.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지체와 함께 시간들을 걸어가요. 그런데 부딪히고 충돌되는 어떠한 사건이 등장해요.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지인, 친구,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순간에 부딪히고 고민하는 그 문제가 딱 걸렸을 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죠.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그럴까요? 그 순간에 내가 받은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돌아서면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사랑할 걸, 좀 예쁘게 말할 걸, 좀 격려해 줄 걸,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순간에 받은 은혜를 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구하게 돼요.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면 받을 사랑만 계속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명분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오늘 히브리서는 사랑해라, 지속적으로 더 사랑해라고 우리에게 명분을 내걸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공식을 내밀지 않아요. 명분이나 공식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충돌과 고민, 사랑할 수 없음의 정황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계속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내가 사랑받았는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안 되는 그 시점에 나를 찾아오셨는지를 잊지 않고 깊이, 더 깊이 생각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은 은혜는 커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받은 은혜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분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나의 이 대화와 갈등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잘잘못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먼저 시비를 건 건데, 누가 먼저 이 대화를 한 건데, 누가 이거를 못 덮어줬는데, 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잘못을 또 따지게 되는 거죠. 은혜로 시작했는데 잘잘못으로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은 실패와 고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완벽해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80도 변신해서 나를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이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신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요, 누군가를 수용할 수 없죠. 어떤 사건이 부딪히면 열불이 나요. 분노가 올라와요.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지고 싶죠. 뭐 나라고 다 받아줘야 돼? 이런 말 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 지점에 걸려요. 그런데 그 순간에라도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그 순간에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내가 똑같은 한계에 부딪혀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진짜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많은 분노가 올라오는데요. 그 분노가 올라오는 지점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가 올라오는 지점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또 분노가 올라오네. 난 더 이상 사랑을 못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엔 씩씩거린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고 어떻게 이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게 나를 막 씩씩거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잊혀지지 않고 모든 순간에 그 사랑에 매이게 되면 지금 이 순간 나를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빚어가시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랑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사랑이 될까요? 사랑스럽게 보이고 잘해주고 싶고 그게 아니라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아시죠? 제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지금 또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지금 또 나는 이 갈등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난 절대 여기에서 넘어갈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오늘도 내 실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씩씩거립니다. 그러니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아주 1mm씩, 아주 조금씩 내 마음의 폭을 넓히세요. 한꺼번에 큰 대화가 되게 하지 않아요. 아주 속이 좁았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조금씩 넓혀가세요. 티가 안 나죠? 왜? 난 또 내 말로 분노를 쏟아냈으니까. 또 맞대어서 대꾸했으니까. 오늘도 실패한 거죠. 넘어진 거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하루하루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자라게 하세요. 그럼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세고 있지 않잖아요. 몇 센치 자랐는지 세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어요. 내가 세지 않아도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의 힘이죠. 오늘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랑할 수 없음에 부딪혀 왔지만 그 시간을 또다시 하나님께 꺼내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그 시간들을 그렇게 지나고 나아갈 때 어느샌가 조금 더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 내가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거죠. 내가 사랑했어. 내가 이렇게 줬잖아. 너를 이렇게 위해줬잖아. 배려해줬잖아. 내가 널 챙겨줬잖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사랑은 뭐냐면 끝없이 자신을 깨뜨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생생내는 사랑이 아니라, 내 명분을 내걷는 사랑이 아니라 끝없이 나를 깨뜨리는 사랑, 끝없이 또 수용하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넉넉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도 더 많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더 넉넉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요. 예전에 보현이랑 같이 동네에 이렇게 운동할 기회가 있었어요. 운동을 같이 하는데 제가 워낙 팔에 힘이 없으니까 이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 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구를 이제 제가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팔이 워낙 힘이 없으니까, 근육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올렸어요. 그 앞에 이제 몇 회 하세요 적혀 있으니까 그 몇 회까지 막 하려고 막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막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 했다, 20번 다 했다 하고 딱 내려놓는데 보현이가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조이사님 하나만 더 하세요. 하나만 더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니까 지금이 근육이 붙는 시간이에요. 하나만 더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힘이 다 빠져서 못할 것 같은데 계속 하나만 더 하세요. 하나만 더 하세요 하니까 제가 있는 힘을 다시 끌어당겨서 하나를 딱 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섬광처럼 그 생각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기 싫은 그 하나를 해라. 나 할 만큼 다 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 힘이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를 한 번 더 해. 그럴 때 내가 만들 수 없는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 그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죠. 프레임마다 핀 하나밖에 못 넘겨도 다시 새로운 프레임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연속과 불연속의 교차죠. 끝없이 실패했지만 어느 한 프레임에서 갑자기 스트라이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대로 기준을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거창하고 나는 요 정도 믿음이면 돼. 이렇게 기준을 낮추면서 나 그냥 하나만큼 쓰러뜨릴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냥 10개면 10개. 내가 그 지난 프레임에서 꼬랑에 빠졌어도 지금 프레임에서 다시 스트라이크를 생각하면서 공을 던지라는 거예요. 왜 10개가 있는데 하나만 쓰러뜨릴게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음 안에 예수 안으로 부르신 건 뭐냐면 우리의 실패를 세면서 내가 이만큼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2개만 그러면 아니면 3개만 쓰러뜨릴게. 그렇게 기준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새 프레임이 너희에게 주어졌으니 다시 한번 힘있게 너의 인생의 공을 던지라는 거예요. 오늘 또다시 고민과 괴로움과 갈등의 연속 속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하더라도 내일이 되면 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날에는 새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어제 고민을 갖고 와서 오늘 연속적으로 가지 말고 연속 같지만 불연속의 그 교차를 살아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합시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요,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나눌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씨름하고 기도하며 그 사람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 하나님 조금만 더 내 마음의 폭을 좀 넓혀봐 주세요 라고 두드릴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위대해져요. 그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위대한 삶을 담아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삶으로 같이 나아가자.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 같이 나누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사랑을 내가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쌓아와서 내 실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또 한 걸음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 놀라운 움직임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옛날에는 똑같은 비슷한 상황, 정황, 그 갈등, 부딪힘 속에서 막 씩씩거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고, 나만 피해자 같고, 이런 씩씩거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씩 웃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죠. 내가 웃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웃네. 넉넉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공포로 내 마음이 부르르 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는 것.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사람이 세워져요. 내 안으로 사람을 끌어당겨서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지경 속에 씨름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가세요. 그러니 내가 한 게 아니죠. 사랑을 내가 한 게 아니죠. 사랑은 내 실력이 아닌 거죠. 완성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일으키고 계신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 길 위를 걷게 돼요. 실패도 좌절도 괜찮다라고 걷게 되면서 또다시 우리의 태도를 겸비하게 되는 거죠. 이번엔 제대로 쳐보자. 또 한 중앙을 향해 다시 집중하고 다시 공을 던져보자. 이렇게 오히려 우리의 태도가 더 적극적이 되고 진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것만 하면 안 자라요. 절대 안 자라요. 그렇더라고요. 잘하는 것까지만 하면 절대 안 자라요. 칭찬은 받을 수 있겠죠. 개인의 만족은 있을 수 있겠죠. 왜? 애초부터 기준이 낮으니까. 근데 사람이 안 자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원함은 뭐냐면 우리가 잘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커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커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못하는 것을 할 때 겸손해져요. 내가 해도 안 되네. 잘해보려고 이번에 마음을 다시 다잡았는데 또 안 되네. 라고 할 때 자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나 원래 안 되나 보다라고 자폭하지 말고 믿음은 뭐냐면 겸손해지는 것이다. 그 순간에 엎드리고 다시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못 걸어가죠. 십자가의 길을 못 걸어가면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 존재만으로 사랑해주는 사랑, 모든 걸 포용하고 안아주는 사랑은 자아가 부인된 사람에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끝없이 내 자아가 충돌되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 주십니까? 기도했으니까 그 상황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주는 거야.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기회,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기회, 부딪혔을 때 허허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 그 기회를 주시면서 이제 한번 해봐, 우리 같이 해보자 라고 하는 또 새로운 기회를 상황과 정황이라는 것들 속에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과 부딪힘과 충돌이 있을 때 왜 또 여기지? 왜 또 이 지점이지? 왜 또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지금이 기회이구나. 지금이 사랑할 기회이고 사랑을 배울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잇대어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완성하세요.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완성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인데요,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온전한 완성은 없어요. 완성을 이미 주셨지만 그 완성을 계속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의 그 심판 때에 완성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 때는, 그 심판의 때는요, 우리가 말하는 잘잘못을 따지는 심판이 아니에요. 너 잘했네? 천국. 너 못했네? 지옥. 너 잘했네? 이만큼 큰 상. 너 못했네? 요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 이렇게 우리를 계급으로 나누는 그 심판이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뭐냐면 완성이에요. 완성. 우리의 지지고 볶는 인생,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끝없이 반복하는 지긋지긋한 인생 같지만 아니다. 그 많은 시간의 경주를 통해서 너가 잘한다는 거야. 너가 잘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담아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안으로 초대하다 보면 마지막 때 진짜 완성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충만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 너와 내가 완전히 먹고 누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걸읍시다. 또 한 걸음 실패를 걷고 좌절을 딛고 또 한 걸음을 내딛읍시다. 그리고 내가 실패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또 시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걸 가볍게 뭐 다시 일어나지 뭐,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진중함을 가지고 걷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위대한 사랑을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완성의 날까지 오늘 한 걸음 더 믿음의 전진과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
나간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모든 고백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걸어 들어오셔서 사랑의 결핍을 채우세요. 못 갖춘 마디와 같은 이 인생에 하나님의 완성된 그 완전한 사랑을 담으세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공포 안에 부르르 떨면서 씩씩거리며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안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 잃어버린 양이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내주신 사랑, 그 사랑을 잊지 맙시다.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씩씩거림이 우리 안에 분노로 올라올 때 날 찾아오신 그 사랑 앞에 머물러 있읍시다. 예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를 깊이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은혜 안에 우리가 푹 잠깁시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너무 빨리 줄 수 있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충돌된 마음이 맞닿지 않는 어려운 그 순간에 씩씩거리지 않나요? 잘잘못을 따지고 싶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끝없이 올라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안에서 형제 사랑을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 세상은 어려운 사람 보면 돕고 싶죠. 더 잘해요. 근데 예수 안에서 만들어 놓으신 사랑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나를 깨뜨려서 끝없이 그 사람을 내 안에 담아놓는 그 씨름들을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내 마음이 예수의 사랑에 접붙임 바 되어서 나를 위해 깨뜨려 주신 주의 사랑, 그 대단하신 주님이 흠없는 주님이 나를 위해 깨뜨리신 그 피와 죽음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나도 이제는 깨뜨리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존심을 지키는 사랑 말고 내 체면 지키는 사랑 말고 내 평판을 위한 사랑 말고 명분을 위한 사랑 말고 나를 깨뜨리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아가 부인된 깨뜨림, 그 사랑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담겨지게 하시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사랑, 그 고결한 하늘의 사랑이 내 안에 담겨져서 내가 한 건 아니라고, 내가 사랑할 수 없었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다 깨뜨려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내 안에 주의 사랑이 담겼을 뿐이라고,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예수님 바라보자고, 그분이 다 하셨다고, 그분이 완성하신 거라고, 그분을 위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자신을 깨뜨려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안아주신 은혜, 그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하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많은 정황 속에 또 주님을 잊고 우리의 씩씩대거리는 우리의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지만 다시 그 사랑에 잇대어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인생을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 잊혀지지 않는 그 은혜가 위대한 사랑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이제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예수님을 노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회복하시고 결핍을 사용하시는 그 주의 사랑, 그 주의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삶들이 새로워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의 걸음이 더 충만해질 수 있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완성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